내용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납병 환자와 율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예, 청결함을 잃은 사람에 대한 처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많은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위생에 관련된 있는 내용입니다. 주로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위생법은 병에 걸렸을 때 치료를 하는 위생이 아니고 병이 걸리기 전에 조치를 취하는, 그리고 병이 걸리지 않도록 만드는, 먹는 것, 입는 것 그 하나하나 다 신경을 쓰고, 그리고 무엇을 먹을 건가, 그리고 병에 걸렸을 때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확산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성경이 그 위생에 대한 기록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의 이런 부분들이 좀 낯설기도 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위생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이 병자들을 치유하신 것처럼 좀 더 초월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치료를 한다든지 초월적인 방식으로 이게 병에 걸리지 않도록 막아주신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특별히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병에 대해서 로맨틱한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자기 생각이죠. 그래서 제가 폐결핵에 걸렸을 때 그 의사 선생님이 이제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다니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뭐 종교적인 이야기들을 한 적도 없고 내색도 안 했는데 폐결핵에 딱 걸리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지를 물어보더라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약을 먹다가 안 먹다가 하는 일이 많답니다. 몸이 굉장히 아플 때는 뭐 불가피하게 약을 좀 먹었다가 좀 괜찮아지면 약을 먹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버텨보는. 근데 이 다른 병도 그렇지만 이 폐결핵에 걸리면 약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병균이 약에 내성이 생겨버리면 이제 더 이상 약을 쓸 수 없는, 약이 한 서너 가지, 5가지 뭐 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약이 내성이 생기고 버리면 이제는 치료할 방법이 없는 거죠. 약만 먹으면 이제 치료할 수 있는 병인데 그 약의 효능이 떨어지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치료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약을 먹었다 안 먹었다 먹었다 안 먹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 하시는 얘기들을 무시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성을 가지고 그런 그 룰을 위반할 경우에 우리에게는 치명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뭐 하나님보다 의사를 더 신뢰하면 되겠냐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의사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 자신이 의사를 잘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저 자신을 이렇게 보면 의사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도 맞는데 궁극적으로는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래서 제가 어깨에 이렇게 좀 통증이 있어가지고 한 몇 개월 동안 고생하면서 치료가 안 된 상태로 그냥 병원도 안 가고 그냥 방치시켜 놓고 이렇게 있었는데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이제 제 어깨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그날 치료해주는 그날 치유가 막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치유가 끝까지 될 것인가를 의심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하루가 채 지나기도 전에 이제 분명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치유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리고 누구라도 이렇게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치료의 과정이 이렇게 되고 있었는데, 그 성도님이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해 주셔가지고 이제 치유가 오랫동안 안 되다가 이제 그 당일에 시작된 거죠. 근데 제 안에 이제 불신이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제가 의심이 많은 사람인 게 틀림없죠. 하나님께서 치유하셨다고 믿어져야 되는데, 한 치료가 한 20%쯤 됐을 때 이게 과연 끝까지 갈 것인가? 이제 그 순간에 한 20%에서 멈추더라고요. 이게 저의 불신 때문인지, 이제 제 생각에는 많은 경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심하는 것과 그리고 치료가 멈춘 것이 거의 일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또 한면에서는 제가 지금 한 거의 8, 90%다 치료가 돼 있는데, 그 뒤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의사 선생님을 소개시켜 줘가지고 이제 어깨를 단기간 내에 이제 치료를 했습니다. 한 달, 2달 이내에 치료를 해서 이렇게 한 90%까지 끌어올렸는데, 한면에서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침에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방법으로 치료하실 수도 있었지만, 굳이 제가 의사에게 가서 그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여시는, 저에게 계속 학습을 시키는 거죠. 의사를 통해서 이렇게 치료를 받음으로써 의사 선생님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이 치유의 방식,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믿음을 더 떨어뜨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믿음이 온전함에서 떠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 학습을 시키는 거죠. 이 민수기뿐 아니라 이 레위기 말씀 전체에 아주 장황하게, 특별히 여기는 이제 납병 환자와 유출병은 몸에서 이렇게 체액이 나오는, 피나 아나 고름 같은 것들이 나오는 병인데, 납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한센스시 병인데, 요게 이제 요즘에는 죽을 일이 별로 없다고 하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이게 심각한 병이었죠. 근데 이 납병 환자의 그 번짐, 이거는 가까운 밀접 접촉자에게 병이 옮겨지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이서 오랫동안 생활하면 이게 전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추병 환자를 밖으로 이렇게 진 바깥으로 내서 격리시키는, 어떤 사람들은 치료를 해서 그냥 살게 하지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오랫동안 이 부분을 이제 읽어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그 전시 백성으로 삼으셨잖아요. 요즘에 제가 이 부분이 좀 귀에 크게 들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한 것, 살아가는 방식, 이게 모든 열방이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그들이 보고 배우고 그리고 카피해서 그들의 삶에도 똑같이 이런 방식이 적용되도록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생활하는 방식 그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 이상으로 우리의 삶 전반적인 부분이 믿는 사람을 그대로 카피해서 그들이 닮아갈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의 전체적인 지침이잖아요. 근데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처럼 생활해도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생각이 좀 달라지죠. 우리가 초월적인 방식의 치유만을 기대할 건가? 병이 걸리면 좀 더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이 의료적인 방법들을 확산시켜서 그들에게 혜택을 줄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초월적인 방법만을 고수하고 있다면 또 다른 문제는 없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마치 이렇게 5층에서 떨어져도
죽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처럼 그러면 중력이 없어져야 되는 건데 중력 때문에 5층에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중력이 없어지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중대한 문제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 병균들이 없어진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뭐 병에서 면역이 되는 그런 것들을 상상하거나 아니면 뭐 믿는 자들은 다 병에서 완벽하게 이렇게 해방이 된다든지 물론 이제 우리 죄 때문에 이 병균이 들어오고 우리 죄가 해결되고 나면 이 병을 어느 시점에는 이제 다 극복하게 되는 일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극복되어지도록 우리가 기대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 그렇게 생활하도록 방식을 우리가 학습을 시키는 게 되겠죠. 우리가 위치가 그렇잖아요. 전시백성이고 누군가의 샘플이 되는 그런 존재인데 한면에서는 목사도 샘플이 되는 존재죠. 성도님들이 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전에 유난히 좀 이렇게 초월적인 방식의 치유를 고집하는 믿음도 그렇게 있었던 것 같지도 않은데 이제 이게 뒤로 놓고 보면은 인간에 대한 신뢰가 없는 특별히 의사분들에 대한 신뢰가 없는 이건 우리 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교육받은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부분을 지나치게 부각해서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어떤 보편적인 방식을 추구하는 이게 격리나 이런 되게 과학적이죠. 그리고 분리시키는 것 그리고 그들에 대한 그 앞으로의 처우 그리고 그들이 다시 사회에 복귀하는 것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 놓고 계신데 이런 문제들에 대한 기대를 하나님 앞에서 저버리게 되고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저 자신이. 우리 전체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방향대로 깨끗하게 이제 영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습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염병이나 이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이 병의 문제는 인류 전체를 엄청나게 고통에 빠뜨려 왔거든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이 적게는 7,500만, 많게는 2억 명 정도 추정한다고 하거든요. 스페인 독감은 5천 명이 죽었고요. 걸린 사람은 뭐 3억 명이 걸렸는데 천연두는 죽은 사람이 3억 명 정도로 추정된다면 3억.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부터 시작된 건데 말라리아는 매년 40만 명 죽고 있고 콜레라는 19세기 이후에 수백만 명 이상 죽은 결핵으로 죽은 사람 150만 명 홍역은 2억 명 장티푸스 20만 명 매년 죽고 있고 일본 내염 우리나라도 많이 있죠. 일본 내염 같은 경우 해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질병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일본 내염은 매년 1만 명이 죽는다네요. 모기 때문에 죽는 거죠. 그런데 이런 병들에 대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이렇게 대처하지 않으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 아이고 뭐 격리하는 사람이 불쌍해요. 이런 식의 그냥 지식이 없는 로맨스, 지식이 없는 어떤 긍휼 이런 것으로 대처하면 이제는 이제 우리가 수습할 수 없는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운 체하거든요. 이게 몹쓸 방식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면 진멸하는 거고 격리하라고 하면 격리하는 것이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우리는 사실 어떤 가치관에 오른쪽 왼쪽으로 기울어지기 쉬운 사람이죠.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학교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배워온 엄청나게 많은 편견들이 우리 속에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근데 하나님은 완전히 초월하신 분으로서 모든 것을 객관적인 판단을 해내시는 분이죠. 무엇이 가장 올바른지. 그리고 우리는 옳은 것을 알아도 우리의 심성이 뒤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 옳은 대로 하고 싶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옳은 게 뭐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이잖아요. 죄를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몰라서 문제이기도 하고 알아도 우리 심성의 문제인데 하나님만 아실 뿐 아니라 완전한 거룩함,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정하신 부분들은 완벽히 순종하는 게 최상의 선택이죠. 우리에게.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1절 완전하시고 1절 거룩하시고 1절 사랑이 충만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실임을 인식하는 게 성경을 읽는 기본이죠. 그래서 의구심을 가지고 쳐다보기보다는 내가 채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완벽히 합당하다는 것을 신뢰합니다. 내 무지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내게 주셔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방향성은 그 방향성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관점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게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리의 그 공동체 안에서 질병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될 때 우리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 의료에 기대는 것도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의사를 통해 그리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 이것도 세심한 어떤 주의가 필요한 거죠. 사실 과거는 이 의사 역할을 제사장이 다 했거든요. 지금은 분화가 돼가지고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 육체를 치료하지만 과거에는 제사장들이 최상의 몸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런 질병을 치유하고 진단하고 이런 일들을 했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백성들이 말을 고분고분 듣는 존재, 그 존재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게 합당하겠죠.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앞에 서서 결정해야 되는 그런 일 중에 하나죠. 이 의료는. 그래서 우리는 생과 사를 넘나들 수 있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주입한다든지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믿음에 대해서 책임지지 못할 어떤 룰을 제공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의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꽤 많은 부분이 의료나 치유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레위기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의 집단적인 의료 이런 부분도 엄청나게 많이 다루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은 밀접한 또 관련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집단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들은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우리
세종시는 한 3, 40만 명 됩니다. 3, 40명밖에 안 돼. 3, 40명, 40만 명인데 쓰레기 문제, 그리고 음식물 처리 문제, 이런 것들이 처음에 철저하게 계획했죠. 근데 그것이 최근 들어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측이 벗어나가지고. 사람들의 주거 문제도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나가고 있지만 지금 되게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 한 분은 세종시에 사시는데 늘 곰팡이 때문에 뭐 고민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들었는데, 곰팡이 문제, 그 지역에서 습도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문제가 생기는,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해도 3, 40만 명 되는 이런 인구의 어떤 복지도 이게 제대로 챙기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200만 명 되는 사람을 광야에서 텐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들이 질병에 걸리지 않고 40년을 보냈다는 것 자체가 이게 기적이죠. 한 가족끼리 모여 있어도 한 명이 병이 들면, 뭐 애들 여러 명 키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거 무슨 조그만 전염병이라도 감기 하나라도 걸리면 뭐 가족 안에서 계속 돌죠. 이렇게 하나 나오면 또 하나 걸리고, 또 하나 나은 놈은 또 걸려있는 사람한테 또 걸리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교회에서도 뭐 이런 볼거리 같은 것들이 이렇게 유행해서 돌기도 하고, 이 막지 못하죠. 이게 그러면 질병에 걸리면 교회 나오지 말아야 정상이겠죠. 이 가치대로 하자면. 근데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병에 걸려도 부득부득 이렇게 나오는, 코로나 걸려도 교회 출석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또 아름답게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하나님께서 쓰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분명한 격리죠. 이 격리는 모든 삶에서의 격리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류의 질병이 걸려 있다면 스스로 집에서 스스로를 격리시키는 게 올바른 방식입니다. 부득부득 나와서 종교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격리돼서 있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올바른 것입니다. 여성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과거에는 어떤 생리나 이런 문제들이 있어도, 그리고 아이를 놓고 그 출혈이 계속 있어도 교회 나올 수 없는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 예배 드릴 수 없는, 그 제사 드릴 수 없는,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수적인 거죠. 여기서 빠지면 돌로 쳐서 죽이는 거죠. 이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룰인데 이것을 안 지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위생적인 문제, 의료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침을 내리시죠. 집에서 있도록. 그래서 부정하다고 얘기하면서 마치 쉬는 것이 의무인 것처럼 이렇게 써놨거든요. 사실 그 사회가 그런 의무적인 규정을 무겁게 달지 않으면 아마 종교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한 이 집단에서는 웬만하면 나와서 제사에 참여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배당 안에서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행동은 딱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고집스럽게 추구하는, 거기에 매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제정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에 신실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민수기나 레위기나 구약 성경에 이렇게 보편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병상에 누워있는 그곳에서도 역사하고 계시고, 그곳에 있는 사람도 주목해서 보시고, 격리되어 있는 사람의 삶도 생각하고 계시고, 장애인의,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게 하나님이시거든요.
여성의 의료 문제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기 유추병 있는 납병 환자에게 누가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옛날에는 자식이 이렇게 납병 환자가 돼도 그냥 데리고 가서 그 버리고 오는, 인간 세계는 그렇게 비정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인 오만함이 사실은 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살도록 하지 못하는 큰 부분이었던 걸 제가 부끄럽지만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우리 믿는 자의 어떤 내면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방향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무지로 인해서 종교적인 오만함을 참아내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저 말고도 되게 많거든요. 겸손이 필요하죠. 있는 그대로 읽고 수용하고, 우리가 뭔가 탁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우리의 탁월성이나 우리의 도덕성이나 그러한 것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로서 주님의 큰 은혜 속에서 살고 있으나 우리의 마음은 불신자들 위에 우리의 신분을 높게 이렇게 점하게 그냥 두어서는 안 되는 거죠. 권위는 항상 하나님이 초월적인 방식으로, 그것도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권위를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굳이 내팽개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 그 권위를 또는 우리의 지위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린 그것에 합당한 사람은 아니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는 자로서 10년, 20년, 30년 또 그 이상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나 하는 이 호칭이 종교적으로 오만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불신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확장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질병 문제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오판을 대입하지 않도록 더 겸손하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조바심으로 인해서 때때로는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지고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애쓰는 종교적인 로망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가 아니라 진실되고 정직하고 안팎이 똑같은 순수한 안목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대면하는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함께해 주십시오. 각 오이코스들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이코스의 모든 지체들의 가족 한 분 한 분, 주님 안에 있지 않은 우리의 지인들, 그들에게 우리가 온전한 통로 되기를 원하고, 산 위의 도시같이 등경 위에 있는 등불같이 빛처럼 소금처럼 그들에게 그러한 존재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사는 방식이
장차 그들이 사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방식이 온전하게 해주십시오. 온전하기 위해 더 성경 읽게 하시고 온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더 구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이코스 불신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이웃 초청